어쩌다가 지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녁 늦게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면요, 아주 유난히도 우리 서울시의 야경이 참 아름답게 보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야경의 모습은 붉은 십자가의 네온이죠. 제 눈에는 그 네온 사인이 마치 붉은 꽃 한 송이 한 송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야,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다. 어떻게 이렇게 뭐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건물마다 따닥따닥 십자가 네온 사인이 이렇게 참 불빛을 반짝이고 있을까. 그런데 언젠가 어느 진보적인 주간 잡지에서 이런 헤드라인 기사를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교회와 러브호텔은 네온사인을 꺼라. 참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교회를 저기 뭡니까 그 러브호텔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물론 그 즈음에 뭐 여러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뭐 사고를 쳐서 세인들의 이마살을 좀 찌푸리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으니까 뭐 그런 글을 썼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를 러브호텔로 비교를 한단 말인가. 저는 참 그 마음의 분개를 굉장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공동체인데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축복의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 예배를 우리의 영적인 엔터테인먼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축복과 은혜의 복음이 흘러간다. 이런 기운이 흘러간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비탄과 또 뭐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비난과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교회도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카르텔, 종교적인 성을 쌓아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이너서클화, 이익 집단처럼 자기들끼리 말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말이죠. 30여 년 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런 조롱과 비난의 어떤 그 손가락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인왕은 위대한 설교자요,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당시 정권의 조작이라고 밝혀졌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의 그 외화 밀반출 사건, 뭐 제가 시골에서 그때 개척을 할 때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욕먹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사실은 그거 다 정권의 조작이었는데 그 목사님 참 억울하시죠. 한국교회도 엄청난 그 이미지 소모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야, 동네 또 구멍가게 하나 세워지는구나,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는데 막 부동산에서도 막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고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교회 개척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제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나는 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나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제가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뭐 25평 내외 지하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쥐들이 울거리는 그런 교회에서 개척을 했죠.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제가 제 소신이 있었고 교회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대한, 또 개척 목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분명히 구원의 복음과 축복이 흘러간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가 민족의 보탬이 되고 조국과 역사와 시대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대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절대로 우리 교회는 가난한 모습을 안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요, 개척교 시절에 가난한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밥을 해줬어요. 밥을 막 그냥 된장국을 끓여주고, 집사람이 가락동에 가서 그 시래기 주워다가 그냥 전부 된장국 끓여주고, 또 맛은 누가 내느냐? 집사람은 못 내요. 배수 근사님이 냈죠. 열심히 밥을 막 해줬습니다.
참 그때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교회에서 또 제가 아주 똥단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경로잔치를 한번 확실하게 하자. 그때 무슨 돈으로 경로잔치를 합니까? 가난한 교회에서. 그때 이제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비롯해서 광주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그 어르신들 경로잔치 200명을 초청을 했어요. 뭐 그냥 선물 주지요, 용돈 주지요, 버선 선물 주지요, 뭐 이불 주지요. 아무튼 그때 개척교회가 대단한 아이디어 발상을 구상했죠. 그때 이제 한 200여 명 모셨는데 동사무소 이제 2층 그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오셨고요, 또 이제 구청장도 오셨고 사회복지국장도 오셨고요. 그때 제가 이제 어르신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들을 뵈니까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를 쫓아냈지만 지금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내 아들 때문에, 목사 아들 때문에 이렇게 천국을 가시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 믿으시고 함께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 경로잔치에 자리를 만든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의 동장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좀 위로를 해드릴 수 없느냐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참 이 동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 동장님처럼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또 경로사상에 투철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장님 한번 박수를 해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박수를, 여러분들 지금 치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랬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장님이 하자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동장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때 구청장 계시죠, 사회복지국장 계시죠, 거기에 국회의원 계시는데 동장님을 세상에 이렇게 추워드렸으니 동장님이 얼마나 아주 그냥 막 눈물 그냥 콧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교회가 얼마나 소문이 잘 나버렸는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총독원 주의를 지켰는데요, 거리를 다니면서 아주 그냥 야단 법석을 다 부렸습니다. 그때 제가 총감독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채훈아 집사님께서 막 그냥 기타를 치고 다니면서 거리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막 아파트 촌까지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스피커를 잡고 다니면서 막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요란뻑적지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 신경이 있나요? 예수와 내는 갔더니 목사님 감상금 많이 하셔야 돼 이번 주에. 뭐요? 그랬더니 노래 잘 부르잖아요. 아이 나 참, 아야 그 우리 남진 장로님 나오신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그냥 대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막 어떤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무슨 놈의 교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어떤 분은 막 동사무소까지 직접 오자 항의를. 여러분, 그때요 우리 동장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얼마나 그분들을 막 손을 잡고 녹차를 끓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세den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소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공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동장님이, 예, 국가의 공무원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주시는 게 좋아요.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좀 참아주세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동장님의 권위가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런데 여기저기 막 그 현수막도 달게 해주시고 교회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마음대로 그냥 쑤셔 박도록 했어요. 세den께 저기 50m 200m 뭐 이거 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반장 회의를 하면 통장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통장님들, 반장님들 제발 세den께 좀 나가주세요. 세den께 좀 나가주세요. 저 목사는 꼭 성공해야 됩니다. 저 서광석 목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총동원주 있잖아요. 그때 막 현수막을 막 100개 이상을 더 달았을 거예요. 그냥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내 인생 최고의 날, 생애 최고의 날, 세den께 한 번만 와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청에서 다 철거를 해가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철거를 못 해가요. 동장님이요, 나 죽이려고 환장했냐? 절대로 철거하면 안 된다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정권사님 기억하세요? 한 번은 도저히 구청에서 못 되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어떡한 줄 아세요? 서울시청 본청이 철거반에서 와가지고 전부 다 떼버렸어요. 동장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동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0년 전의 일이니까 양해하세요. 근데 그 동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가 현수막 다 가져왔으니까 내일 달아버려요. 참,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이제 동장님이 이렇게 막 그 승진도 하시고 이런 걸 쭉 봤어요. 참 오랫동안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교회가 부흥하죠. 근데 이것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니죠. 개척교회 성도들의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 이런 좋은 이미지와 소문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교회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교회는 소문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당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방해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 성령이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죠. 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우리를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맨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당시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인지요, 산업의 중심지요. 산업의 중심지. 인구가 당시에 20만이었으니 얼마나 대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교 전략상 엄청난 하나의 어떤 중요한 도시라고,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죠, 당연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방인들이요, 수많은 귀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야,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귀부인들은 요즘 뭐로 말하면 뭐 시장님, 사모님, 장관님, 국회의원 부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막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세우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돌을 던지고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아덴에 가서 그 아주 고상한 지식인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요 참 안지나 서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귀부인들이 오고 막 지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막 시키고 막 그냥 그러면은 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도 뭐 이광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지식인들이 교회에 왔어요. 성화 가려면 교회로 가라. 그런데 일제가 막 핍박을 하고 막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극심한 고문을 다 하니까 여러분 다 친일파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랬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 이게 사탄의 역사로 아마 유대인의 관계였을 거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고린도에 와서 이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를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지요. 아니 바울은 그렇게 이 정문사님 물어보라 막 어찌하스케 누구는 교회 나올까, 누구는 예수를 믿고 있을까. 그런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너무 환상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요. 그리고 교회가 막 그냥 소문이 나고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교회도 부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문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춤을 추듯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눈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며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들은 믿음이 잘 성장하였을까? 그리고 긍정적인 소문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혼의 꽃 새 송이를 잘 피워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이죠. 그 새 꽃송이는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란 말입니다. 여기 역사란 말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란 말인데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들의 믿음은 사변적이고 감성적이고 말로만 때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요. 믿음이 실천적으로 드러났다.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요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세상에 귀부인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뒤에서 감자라 뭐라고 그랬는데, 그 핍박을 해도 얼마나 정말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 실천, 믿음의 실천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칭송을 하게 되었다는 거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행동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천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믿음의 영혼의 꽃송이였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 여기 사랑의 수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뭐 단순한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란 말이 코프스란 말인데, 피곤할 정도의 노동이나 녹초가 될 정도의 어떤 고된 일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막 그냥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그냥 침뱉고 원수처럼 그래도 언제나 사랑으로 대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냥 멱살 잡히고 그냥 가르침 받고 그래도 저녁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뭐냐? 사랑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야,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너무 다르다. 여러분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의 영적인 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 마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교권, 명예, 물욕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에 있네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극심한 그런 어떤 그 박해를 받아도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오실 때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다가올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것들이 바로 뭐냐? 영혼의 꽃송이가 되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꽃송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꽃송이를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꽃을 어떻게 피워낼 수 있었느냐? 내가 피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머니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피워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 안에서 성령이 꿈틀거리게 역사했고 복음이 놀랍게 역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교회 안에서는요 아름다운 부흥과 성숙과 성장의 향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 바깥으로 지역사회는 뭡니까? 바로 칭송, 아름다운 소문,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미킹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것들이 그윽한 향기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의 아름다운 백합처럼 꽃을 피워서 우리 교회의 향연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교회의 소문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또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이미지, 개척교회 때부터 좋은 소문으로 부흥을 한 교회입니다. 물론 어찌 우리 교회라고 100% 좋은 소문만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이미지 소모보다는 교회 소문이 좋았고 이미지가 좋았으니까 오늘 이만큼 부흥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현대는 이미지 시대입니다. 이미지는 제3의 힘입니다. 과거에는 자본이나 인력이, 토지가 이게 여러분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디어나 정보. 그러나 요즘 와서는 정보나 아이디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미지가 그 기업과 사람에게 브랜드를 높여줘요. 옛날에 소목사 설교 방송 팍팍 돌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 거의 줄어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이미지가. 저도 참 그 이미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그 기업 광고도요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에 아마 그런 광고였을 거. 소화 불량 폭통 설사의 어진털 이런 식으로 갔어요. 가스 홀명섭 이런 식으로 갔어요. 예. 그런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예? 이미지 감성 광고로 바뀌었지요. 야근쯤이야 괜찮다. 속 아픈 것쯤이야 괜찮다. 자존심 굽히는 것쯤이야 괜찮다. 아빠니까 괜찮다. 대한민국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우루사. 여러분,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요 21세기가 되면은 제도화된 기성교회나 전통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내가 이런 공부를 빨리 해서 참 다행이지요. 제도화된 화석화된 교회는 붕괴한다는 겁니다. 원래 한스킹은요 그 가톨릭의 그 유명한 신학자 있는데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하도 비판하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튜빙겐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아주 참 훌륭한 분이죠. 양심적인 분이고
그가 튜빙겐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은퇴를 할 때 은퇴 연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21세기 즉 미래로 갈수록 현대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신심과 종교적인 욕구, 그리고 영성에 대한 갈망은 커져가지만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정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제도화된 기성교회나 화석화된 전통교회는요, 반드시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해요.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이너서클. 기독교가 자꾸 뭐 이기적이고 뭐 이런 그런 자꾸 이렇게 비난을 받잖아요. 이게 제도적인 교회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서로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을 해요, 막.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반드시 또 보도가 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야, 이 교회 저것들 말이야, 그거 신성한 줄 알고 교회다운 줄 알았는데 교회도 똑같구만. 저거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돈이야. 결국은 교회도 뭐 세상의 기업과는 별 다를 거 없어. 다 뭐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뭐 불투명한 운영, 또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모습, 또 목회자의 어떤 뭐 세습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전부 다 포함되어서 부정적인 그러한 그 이미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제도적인 기성교회나 화석화된 전통교회가 이미지 관리를 잘못했다 이거예요. 이미지 관리,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교회 모습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한스킹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부의 이미지부터 제가 항상 개선을 하죠. 제가 여러분 뭐 사실은 아주 도시스럽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단아하고 뭐 그런 스타일은 사실 못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지. 끄떡끄떡한 사람들은 뭐 그죠? 여러분 저의 강점은 소박하고 또 솔직하고 또 약간의 또 촌스러움도 있고 뭐 정직하고, 이것이 저의 뭐라고 할까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 사회도요, 음악 목사님에게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찬양을 잘해요. 근데 조금 우리 음악 목사님 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아주 뭡니까 단아하고 품격 있게 영상 간증 또 영상 뉴스를 하도록 하잖아요. 성가대도 좀 우아하고 성가대도 좀 격조 있고 웅장하게 하라고, 할 수 있으면 성가대 좀 잘해라. 헌금 시간에 솔리스트들을 아주 격조 있게요,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제가 목양 칼럼을 좀에 신경 쓴 줄 아세요?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직접적으로 안 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한번 글 한번 보세요. 우회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이미지요, 예배의 이미지요, 교회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한동안 맨날 가옷만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양복 한번 입었더니 그 소목사 진짜 세련되게 보이더라, 현대적으로 보이더라.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제가 지금 가운 입는 걸 잊어먹어 버렸어요. 아무튼 말이에요. 이미지. 외부적으로는 목회적 대형교회 이미지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목회적 대형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대형화된다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와 목회적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 절대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의 본질에 집착하면서 그리고 그 시대와 역사와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요, 절대로 헌금 거두어서 부동산이나 투기하고 또 부동산이나 투자하고 자체 성장만을 급급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 대환원을 추구하는 교회지요. 저는 일찍이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 부채가 아직도 좀 있어요. 이거 사실 눈 한번 깜짝이면 갚을 수 있는데 대교계를 향한 대사역적 공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도요, 이거 뭐 사실 대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공영방송을 통해서 다큐를 만들어가지고 뭐 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기독교 여러가지 역할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사역이 다 뭡니까? 교계를 위한 공적 사역이라 이 말이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반지살림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우리 권영관 장로님이 우리 교회 헌금의 60% 이상이 다 외적으로 선교하고 외부적인 사역에 쓰여진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목회적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옛말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빈 강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이미지나 평판, 그리고 또 이 소문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명예, 이것만 우리가 또 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는 어디에서? 신실한 영혼의 믿음의 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치 오늘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혼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꽃이 피어지면서 소문도 잘 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쇼요, 쇼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연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기를 30년, 우리가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30년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 여러분,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우리는 꽃을 피우는 30년, 향연을 하는 30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뭐가 방증해 줍니까? 우리 새해den교회 회가가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만세 반성 말씀 모저들과 모열세 회가대로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을 지면서 싸워본 적도 없고 또 회의를 하면서 싸워본 적도 없고 정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동에 재직하면서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당회하면서도 저 없을 때 뭐 서로 수근거려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 어떻게 감히 싸웁니까? 죽으실라고. 진짜 우리 교회는 바보 교회예요. 바보 교회. 우리 성도들은 바보 성도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바보처럼 생기셨어요? 바보. 그냥 바보라고 해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멍청이처럼 생기냐 그러면 안 돼요. 바보처럼 생기셔. 바보. 예? 저는 너무 바빠서 이제 우리 교회 뭐 유혈암 이런 거 다 주고 KBS PD 우리 이인수 감독님께 우리 30년 다큐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한번 시사회를 했는데 뭐 어떻든 부족한 부분들 또 약간 좀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수정하고 하겠지만 제가요 맨 마지막에 이런 클로징 멘트를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또 노래나올 것 같죠? 나 오늘은 절제할게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바보처럼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왔습니까? 예배당 지차면 예배당 짓고 참전용사 행사하자면 또 그냥 그대로 따라오고 정동원 하자면 정동원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공적 사역하자면 그대로 따라오며 헌신했던 여러분들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따르겠습니다. 천국 가서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신앙은 30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비록 고단한 여정이지만 몸을 돌보지 않는 목회였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다가올 30년을 향하여 함께 새벽 신발끈을 통에 메고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전 정말 30년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짜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 실제로 지금도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아마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3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벤트 목회 하던가요? 제가 언제 행사 목회 하던가요? 10주년 하던가요? 20주년 하던가요? 안 했어요. 우리 전봉춘 장로님이 20주년 하고 그래도 아이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30주년 정도 되면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30주년 행사를 보면은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또 교회의 어떤 막 그냥 뭐 과시를, 그런 분도 제가 가끔은 봤어요. 물론 저희 교회도 내가 서울의 잠실체육관을 한번 빌려서 행사를 해볼까, 아니면은 우리 가까운요 넘어지면 당국대 대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네온 사인 뭐 축포를 터뜨리고 저녁에 기가 막히게 주일학생 다 불러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개미처럼 그 당국대 운동장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막 저 중국 사람들 막 축포 쏘면서, 여러분 그 축포가요 매연을 가장 많이 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매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사를 크게 해봤자 뭐 어떤 데는 행사비만 해도 막 그냥 20억 30억, 근데 그것은 시대와 사회적 정서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 결속력으로 또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기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일 저녁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처럼 못 들어오면은 그냥 교육관에 계시고 우리 총회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기념 예배 그냥 드리면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섬기며 나눔 행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꼭 필요한 교회, 장애인,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불치병과 투병하는 분들, 구제기관이나 단체에 저희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창립 기념일로 한번 삼아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원래는 우리 조금 남은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거 하자고 우리 서장로님이 했는데, 물론 빚 갚으면 좋죠. 그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30주년이니까 적어도 한 30억 모아서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30주년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나 그리고 돈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미지와 브랜드라는 사실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동참하느냐.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대로 할 것이고, 핏에 허덕이고 힘든 사람은 그런 분 교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된 분들은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을 때 이런 교회도 있구나. 30주년 기념 헌금 임직받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동참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까짓거 뭐 30억 금방 할 수 있어요. 기념 행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저는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락동에서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그 동사무소 200명 어른들을 모아놓고 우리 동장님 오셨던 분도 계시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걸 잘못하면은 쇼나하고
뭡니까? 무슨 뭐 보여주기식의 행사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세 가지 꽃을 피우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소망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30주년 행사야말로 이 세 꽃들의 향연이 어우러지고 춤추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장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